권위. 아멘. 사람이 누구나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 인생에 큰 어떤 깨달음이나 감동이 있을 때 보통 터닝 포인트가 왔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돌아보면 또 살아가다 보면 그런 터닝 포인트, 가장 중요한 어떤 인생의 각도 자체가 틀어지는 변화받는 그런 순간들이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게, 저는 이제 한세교회에 섬기면서 터닝 포인트가 인생에 한 번이나 두 번이 와야 되는데 모든 예배 시간이 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근데 가능해요. 그게 일어나더라고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충격을 받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또 있었어요. 금요일 날 말씀을 듣고 있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께서 그 중간에 어떤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는 자에 대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의 땅으로 누리는 과정 가운데 세 단계가 있죠. 주님을 우리의 생명수로, 또 주님을 우리의 식물과 양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철과 동과 그런 아주 강력한 광물과도 같은 단계가 되어서 주님의 이기는 자, 또 주님의 성전의 건축 재료로서까지 우리는 완성되어야 된다. 이런 설교하시면서 마지막에 철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철은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를 이루는 그런 주 무기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철은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그런 상징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함에 대해 말씀하실 때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서 그게 또 저한테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 금요일날 설교하실 때 트럭과 경찰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트럭이 우리 그 성균관대역 가려고 이렇게 가다 굴다리 지나가면 거기에 막 이만한 트럭들이 거기에 컨테이너를 싣고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달려다녀요. 거기가 무서운 도로예요. 근데 거기에서 트럭들이 지나다닐 때 그 트럭 자체 갖고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과 그 어떤 파워가 대단하죠. 트럭 자체 갖고 있는 그 힘이나 능력과 무게와, 하여튼 트럭 할 때 옆에 운전할 때 근처에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괜히 무섭죠. 그래서 하여튼 트럭이 갖고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가 대단해. 근데 그 힘과 능력과 권세가 대단한 트럭도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연약한 사람이 교통지도봉을 들고 앞에서 호로라기를 불면서 호로로로락, 그러면 이제 능력과 권세가 많은 트럭이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경찰이 그 트럭 앞에서 능력과 권세가 아무리 많은 트럭이 오더라도 거기서 경찰 제복을 딱 입고 호루라기를 딱 들면서 호로로로락, 그러면 이제 트럭이 글로 가야 되고, 만약 위반을 했을 때 삑 하면서 이제 삐뽀 하면서 저쪽에 대세요. 그러면은 그 트럭도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실 때 능력이 트럭과도 같다면, 하지만 그 능력도 제압하는 권세가 경찰처럼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위. 세상의 능력은 강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은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살고 싶습니까? 다음에 그냥 우리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바로 저도 이게 되게 저의 인생에 지각 변동을 한번 일으키는 또 말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좀 그런 게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근데 남자분들은 한번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능력 있게 살고 싶고, 또 권세와 이런 것들을 또, 그래서 남자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하는 말을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뭔지 나오고, 근데 여자가 주로 하는 말이 다르고 남자가 주로 하는 말이 달라. 남자들은 모이면 주로 어떤 얘기 하냐? 연애할 때 그 재미없는 군대 얘기를 그렇게 해요. 군대 때 자기가 수류탄 훈련을 하는데 어디서 그 후임병 하나가 이렇게 어리버리한 후임병이 들어와가지고 수류탄을 뽑아서 절로 던져야 되는데 이쪽으로 던져가지고 우리 팀이 다 죽을 뻔했는데, 자기가 몸을 던져서 그 수류탄을 끌어안고 막 몇 바퀴 굴러가 저쪽으로 차버려가지고 우리 부대가 다 살았다고 하는, 이런 확인이 불가능한 얘기를 이제 막 확인이 불가능해. 근데 이제 군대 얘기나 이런 건 다 남자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힘쓰는 얘기 이런 거 좋아해요, 남자분들이. 그래서 능력 있고 자기 멋있다 이런 얘기 하기가 좋아서, 그래서 남자분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군대 얘기 제일 많이 하고, 군대 얘기 지루해서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으면 이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정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정치에 어떻게 됐고 저쪽에 됐고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사실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남자만큼 이렇게 관심 많지는 않아가지고 저 얘기가 또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으면 또 정책이 끝날 때쯤 되면 또 나오는 얘기가 스포츠 얘기를 그렇게 해. 스포츠.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뭐 어떻게 골을 차는데 환상에 뭐 바나나 킥을 차가지고 골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자들은 전부 다 관심이 없어요. 그 세 가지 얘기에. 근데 남자분들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남자는 주로 힘과 권세와 능력이 그냥 자기의 창조받은 어떤 그런 기질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힘과 권세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이제 남자는 남자니까 능력 있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개척교회에서 아버님이 8곳을 개척하시면서 늘 개척해서 조금 자리 잡으면 이사 가고 그랬기 때문에 저의 어렸을 때부터의 그 환경은 일꾼이 교회에 항상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항상 저는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일꾼이 없으니까 일당백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연구해서 그거를 하여튼 일꾼은 항상 있다가도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자리 잡으려 하면 또 이사 가면 그냥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 예배 드리거나 뭐 이런 환경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일꾼이 없으니까 일당백을 하자,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몸에 배었나 봐.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자가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막 처량해, 예배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어렸을 때 그냥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 개척교회에서 반주자도 없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앞에 가서 피아노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 어린 마음에 이 반주가 없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배웠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산해 가면서 도는 여기고 미는 여기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젓가락 행진곡처럼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묵도송, 기도송, 폐해송, 이건 짧으니까 그것만 달달달 외워서라도 치자 그래서 이제 막 계산해가지고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그 찬송가 앞에 있는 곡에는 짧은 곡이 많아. 그래서 그걸 외워가지고 젓가락 행진곡 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작곡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대회를 나가게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능력을 계속 넓히고 하여튼 뭐 개척교회에 사람 한 영혼이 귀하니까 왔다가도 또 큰 교회 가기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어떤 게 있냐, 권사님이 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 같으면은 어떻게 저분을 위로할까,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애늙은이처럼 걱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권사님이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을 어떻게 위로할까, 백마디 위로보다 중학교에가 뭐 권사님 힘내서 이러면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어떻게 했냐면 복음성가를,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백화점 가서 10,000원짜리 CD를 사면은 거기에서 은혜로운 복음성가는 12곡 중에 다 들어있으면 좋은데, 옛날에 10,000원짜리 CD를 사도 복음성가 은혜로운 게 한 곡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한 11곡은 전부 은혜롭지 못한 곡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 한 곡 들어있는 복음성가를 모으고 또 한 곡 들어있는 복음성가를 모아가지고 은혜로운 복음성가만 한 12곡을 이제 CD 같은 데 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집에 가서 전축에 이거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넣으면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그 찬양을 듣고 이제 오면은 백마디 위로보다 찬양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되게 찬양의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게 신나가지고 CD를 막 굽는 거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불법 복제에 제가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려나 모르겠지만 CD를 막 굽다 보니까 신나는 거야. 막 권사님들이 그 안에 막 이렇게 위로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막 CD를 굽다 보니까 편집 기술을 갖게 되고, 편집 기술 갖다 보니까 이제 영상에 관심 갖게 되고, 영상에 관심 갖다 보니까 이제 방송국 한세대학교 왔을 때 PD를 하게 되고, PD를 하다 보니까 막 프로그램 만들게 되고,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개척회 하면서 늘 갔던 게 일당백을 해야 되고 능력을 최대한 넓혀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삶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내가 내 몫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냥 저만의 그냥 삶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일당백을 하자, 그냥 일당백을 하자. 이걸 머릿속에 이만큼 채우고 막 열심히 살다가 항상 문제는 한세교회 만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면은 다 통해. 근데 이제 한세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제 안에 막 이제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살아왔던 삶에 대해 한 번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삶에 대해서 그냥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빛 가운데 돌아보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어느 순간 예배 가운데 막 눈물이 나면서 회개하게 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10년이 이제 지나오면서 이제 전번 주 금요일 날 1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 가운데 탁 듣게 된 거예요.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정말 정광석처럼 가슴에 한 번 더 부딪혔어요. 아, 그래. 능력으로 사는 게, 저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교회의 주님을 섬긴다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지만 그래도 그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상당히 쉼이 없고 피곤했어요. 쉼이 없고 피곤해.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피곤하고 쉼이 없어요. 그리고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트럭이 막 열심히 트럭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길을 가요. 그냥 트럭은 자기 길을 가. 근데 제가 고속도로에서 저희 집에 이제 차가 이제 막 중형 이런 차가 아니라 이제 가벼운 차다 보니까 가벼운 차가 고속도로를 그냥 가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길을 쑥 하고 가면은 경차는 어떻게 되죠? 흔들려. 그러니까 트럭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길을 가도 그래도 상처받는 주변의 차들은 항상 있어. 그런 거를 반복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악의도 없고 뭣도 없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도 그런 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걸 보면서 참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으로 살면은 나중에 고갈이 되고 지친다는 느낌이 있으면서 기쁨과 감사로 주를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불평과 어느 순간부터 말라가는 느낌들이 있는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그거 하나로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명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생명수처럼 막 들어오니까 그것이 막 씻어주면서 아, 능력으로 사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느껴요. 그러면서 아, 그래, 능력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에 지난 10년 동안 한세교에서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막 보여주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금요일 날 또 가슴으로 울고 아, 주님 그렇군요. 아,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야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가 또 제가 항상 이렇게 그렇게 딱 말씀의 은혜 받으니까 이제 귀가 이만큼 커져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이제 그게 막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찬양 예배 때 그냥 귀가 또 이만큼 커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막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목사님 말해주신 게 참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도 달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런 은혜를 받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금요일 날 설교하실 때 제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제 마음에 탁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권위로 살기 원할 때 몇 가지 단계를 통과를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어떤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애굽과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광야와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가나안. 자,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가나안 땅의 그 모든 권세와 축복을 누리기까지는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했는데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몰아낼 때 그때서야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물질의 풍요, 뭐 사업의 확장 이런 걸로 잘못되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에도 되게 은혜 많이 받았는데 따라합시다. 축복의 가나안 땅은 그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옷 입으려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따라합시다. 경찰이 예, 지금 중요한 말씀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경고등이 울렸어요. 자, 경찰이 트럭을 제압하는 권세는 만약에 경찰이 추리닝을 입고 나와가지고 호루라기를 불면은 트럭이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웬 자다가 추리닝 입고 나와가지고 네가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무시하고 가버려요. 근데 경찰의 권위가 나타나려면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위임받은 따라합시다. 합당한 제복을 입을 때 그럴 때 그 제복을 보고 능력의 트럭도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권위가 나타나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럼 주의 권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합당한 제복을, 의복을 우리가 덧입을 때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활과 승천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을 때 그건 더 쉽게 그냥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연합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가 나타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가나안 땅은 주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운명이기도 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은 물질의 풍요를 말하는 초급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권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주님으로 덧입는 것. 제복을 입어야 권위가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덧입혀질 때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러면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에 그건 주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연합을 말하는 것인데 가기까지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애굽. 가나안 땅 아니죠. 광야. 역시 제가 맨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기는 자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딱 벌써 알아. 그래서 먼저 대답을 말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걸 보고 참 기뻐요.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애굽. 그다음 중간에 뭐예요? 광야. 그다음 마지막 단계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몰아내야 돼. 근데 이것은 우리 한세교회 공과 가운데 정말 공과가 보석과도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표현하는 것인데 애굽은 따라합시다. 세상을 처리하라. 세상을 처리하라. 그 다음에 가운데 광야는 따라합시다. 육신을 처리하라. 그 다음 마지막에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으로 따라합시다. 사탄을 처리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다루심의 단계를 주의 동행함 가운데 통과할 때 그때 우리는 마지막 가나안 땅의 완전한 연합의 자리에 설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주의 권위가 나타나는 그런 주의 능력 있는 주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도 나타납니다. 누려집니다. 그런 삶을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첫 번째로 자 따라합시다. 세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깊은 고민이었어요. 이게 근데 말씀이 명쾌한 답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인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날은 교회에 오죠. 나머지 6일은 주로 어디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요? 세상에서? 그쵸? 이게 문제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에 꼭 경고등이 울리는데요. 주여. 그래서 일주일에 6일을 우리가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잠들면 안 돼가지고 여러 개 맞춰놨더니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세상을 처리하라. 세상을 처리할 때 항상 갈등이에요. 신앙인들 안에 고민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주일,
그리고 이제 열심히 있는 분들은 나오긴 나오지만 그래도 세상에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래서 양다리 걸친 것처럼 주님께도 있지만 세상에도 걸쳐있는 양다리 신앙이 돼가지고 그것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나도 세상을 버리고 싶으나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갈등 가운데 저도 많은 시간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을 처리하라.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럼 세상을 처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생명수의 관점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가 보면은 제가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우물가의 여인이 세상을 쫓아가며 거기에 보면은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5명의 남편이 뭐 네 남편이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만족함이 없다. 세상은 꼭 바닷물 같아서 그게 나의 기쁨을 나의 무엇을 채워줄 것 같지만 세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끝도 없이 목마르다. 세상의 특징은 끝도 없이 목말라. 내가 이만큼 벌으면은 만족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욕심이 멈출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더 많은 돈을 바라게 되고 만족하는 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더 많은 욕심을 부려서 요즘에 정치계가 혼란스러운 게 막 몇백억을 뭐 어떻게 했는데 그걸 더 어떻게 하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어떻게 막 발각이 돼가지고 막 세상은요 사람은 끝도 없는 목마름 가운데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세상을 끝낼 수 있는 키예요. 세상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예수가 아니면은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세상에서 어떻게 끝나는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 마약처럼 그 목마른데 계속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을 끝내려면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물가를 찾아갔던 그 여인이 계속 목말라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봐도 목말라. 근데 저는 거기서 은혜 받은 게 뭐냐? 예수님께서 여인이 찾아왔을 때 여인이 물을 구하러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여인이여 물을 달라.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한테 여인이 물을 찾기도 전에 예수가 먼저 물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모습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날 제가 사람이니까 이제 외로움이 있을 때도 있고 공고함이 있을 때 있고 목마름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또 이제 푸념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목마르네요. 갈급하네요. 하나님, 목마르네요. 그리고 이제 외롭네요. 막 사춘기 때 한참 이제 막 여자친구 막 만들고 싶고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외롭네요. 힘드네요. 막 이제 그런 거를 주님 앞에 피아노에 앉아서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네가 목마르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목마르다야. 내가 너 때문에 목마르다야.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만 목마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먼저 목말라. 그 말은 뭐냐면 나보다 먼저 애타게 찾고 계셨다는 거를 그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외로움이 끝나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의 외로움보다 주님이 나를 더 찾으셨구나. 근데 이거는 즉기 하나일 뿐이고요. 따라합시다. 세상이 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그걸 이기려고 하면 못 이기는데 따라합시다. 예수가 진짜 생명수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구나. 그거를 알면 알수록 세상을 놓을 수가 있게 돼.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서 하나님 내 마음에 깊은 목마름 무엇으로 채울까요? 우물가 헤매이던 여인 그 모습이 바로 저입니다. 내가 목이 말라. 내가 찾고 또 찾습니다. 근데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네. 내가 너를 오늘도 찾고 너를 잊지 못하고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의 생명수다.
이게 느껴지는 그 순간 주님이 나의 생명수입니다. 그걸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헛된 바닷물 같은 세상을 놓을 힘이 그 안에 나와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예수가 유일한 생명수, 유일한 그리스도,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세상에서 자유해질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붙잡아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실 때 출애굽할 수 있어요. 그것만이 출애굽할 수 있어.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시간이 없으니까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금요 차례를 나오시고 제 것을 들으시면 되고, 저는 동기부여만 새벽에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육체를 어떻게 이기는가? 그것은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데, 첫 번째 신명기 말씀에서 첫 번째 주는 나의 생명수이시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가 식물과 열매와 꿀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때 또 금요일 나왔던 말씀인데, 광야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예수가 나의 양식이고 나의 풍성이고 나의 만나시고 나의 생명수,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생명수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고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연결이 된 사람일수록 풍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광야 가운데 어떻게 육신을 이길 수 있나? 육신도 내가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는데, 그냥 생각을 영 안에 두고 거기서 중요한 건 날마다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날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일용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음성 앞에 나가는 게 날마다 만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건 내주하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걸 깨달으면 구원의 이제 출발이 되는 건데, 광야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와의,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동행,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식물과 열매와 거기에 이제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감람나무는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음성을 말하는, 말씀이 얼마나 달아요? 얼마나 성령이 적으셔가지고 이렇게 심요막측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주하는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동행할 때 그 안에서 풍성한 주의 능력과 이게 나와서 육체를 이기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날마다 레마의 말씀과 기름 부으심의 말씀 앞에 이게 그리스도이신가 물어보면서 날마다 나아갈 때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키워지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에 7족속, 그것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성령도 인지하기가 힘든데, 성령을 인지하기 힘든 만큼 사탄의 일하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승리는, 하나님의 권위는 영적 전쟁을 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정문으로 들어오시고 사탄은 정문으로 와요, 담을 넘어 들어와요? 알게 들어와요, 모르게 들어와요? 모르게 들어오죠. 그래서 사탄은 하는 일이 세 가지 있어요. 따라합시다. 숨어서 분열케 하고 거짓을 우리한테 주는 것밖에 사탄은 할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정말 성경이 신기한 게요, 사탄을 쫓을 때 무엇만 있으면 되냐면, 따라합시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왜 그러냐? 사탄이 주로 쓰는 무기가 숨어서 분열케 하며 거짓으로 역사하는데, 요거를 완벽하게 이기는 말씀이, 숨어있던 사탄이 나 모르겠지롱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사탄아! 내가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도둑이 들어왔을 때, 도둑이야! 그러면 이제 도둑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놀라 도망가죠. 사탄을 향해서, 숨어있는 사탄에게 내가 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고 알려줘야 돼. 따라합시다. 사탄아!
숨어 있다고 모를 줄 알았지 이놈은 자식아. 사탄아! 내가 말씀으로 널 알고 있다. 사탄이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래.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분열케 한다. 분열케 하는데 분열은 우리가 예수를 꽉 붙잡으면 돼요. 사탄의 주 목적은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사탄아 네 수작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은 뭐야? 예수를 내가 꽉 잡았다 이거지. 그러면 두 번째 공격도 무용지물이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물러가라. 사탄은 거짓말로 공포감을 조성하며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탄의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명령하면 떠나간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세 가지를 딱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부활과 승천의 위치에서 선포하세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딱 세 가지 진리로 맞서 싸울 때 사탄은 완벽하게 얘가 알고 있네?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부활의 위치에서 우리는 싸울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보화와 같은 말씀을 짧은 시간에는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예배를 사모해서 그러니까 철야도 오시고 수요예배도 오시고 계속 오셔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제자 코스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이 풍성한 보화와도 같은 이 보고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갈 때 더 많은 주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어서 안타깝고 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증거한 한 단어라도 성령께서 사용하신다면 그 한 단어가 우리 인생 가운데 폭탄처럼 우리의 모든 지각을 변동시키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냥 딱 붙잡고 기도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살자. 그것은 세 단계가 필요한데 따라합시다.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땅 이것을 쉬운 제자 코스의 말로 하면은 따라합시다. 세상을 처리하라. 육신을 처리하라. 사탄을 처리하라. 그것을 예수가 생명수구나. 세상이 헛되구나. 내가 육신을 이길 수 없구나. 하지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을 때 이길 수 있구나. 영이 강해져서. 그리고 영적 전쟁은 사탄아, 내가 너를 인지하고 있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넌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부활과 승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할 수 있다. 진리로 무장되어서 공격할 때 사탄은 떠나가고 우리는 그럼 참다운 주의 권위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억지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쁨과 감사와 충만을 힘입어 그 권위를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며 사탄을 대적하며 주의 이기는 단단한 광물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